신명기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내가 네게 내게 명하는 명하는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너는 너는 마음에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이 말씀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가 찾아와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사탄이가 찾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네, 백배 열매 맺는 그 좋은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마귀가 딱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궁시렁대요. 나는 나이가 뭐 얼만데, 나는 뭐 형편이 이런데,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요 마음이 들어요. 누가 온 거죠? 사탄 마귀가 온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거를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좋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내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는 게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반드시 찾아와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내가 얼마나 바쁜데, 뭐,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서. 이거 누가 찾아온 거라고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는 못하잖아. 이게 사탄이가 하는 거고요. 천사는 이게 옳잖아. 옳은 일이면 이 길로 가야지. 네가 걷지 못해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지.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다 외울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외워요. 서수의 집사 다 못 외워요. 알량하게 그거 하는 거죠. 근데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다 완벽하게 한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래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명령을 마음에 새겨라. 첫 번째고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게 두 가르치며. 번째예요. 네 자녀한테 네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마음에 새겼으면 가장 가까운 자녀한테 가르쳐라. 시대적으로 보면 광야 세대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광야 세대들한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때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책이 없기 때문에 다 외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책이 없으니까 전달하려면 무조건 외워야 됐어요.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역시 책이 없죠. 그 시대는 책이 없으니까 전달하려면 마음에 새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새긴 뒤에 가서 가나안 땅 가면 네 자녀들을 낳게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했는지 네가 직접 가르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읽어봅시다. 집에 앉았을 첫 번째 때에든지 장소는 집, 두 번째는 길을 갈 길을 갈 때에든지 때, 세 번째 누워 있을 때에든지 언제 누워요? 쉬거나 자거나. 네 번째 일어날 때에든지. 그래요. 자고 일어날 때, 쉬었다 일어날 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잠자려고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뭐 하라? 이 말씀을 강론, 가르쳐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외우는 방법.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서 수천 년간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망했다. 그 뒤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서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나라 다 뺏기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세월이 수천 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우리 나라가 망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 들어라 시작하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고 난 뒤부터 이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손목에 이걸 맵니다. 왼쪽 손목에 매요. 심장에 가까운 쪽에. 그리고 이마에도 이것을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테필린이에요. 여기다 붙이는 거. 뭉따 이런 뜻이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바깥문에다도 이걸 붙여요. 호텔에 가면 그래서 전부 다 매자주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매주자가 다 있어요. 요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유명한 쉐마. 이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모든 교육은 쉐마예요.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음에 새긴, 어머니가 마음에 새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모를 때부터 아이들에게 쉐마, 들으라라고 해서 일러줘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가르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이제 하브루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하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칠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칠판에다가 너희가 적어라. 얘네들이 외워서 하는데 그 외워서 하는 게 기억해서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건 이제 마음의 칠판에 써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한다고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눈앞에서 이 모든 거 요한계시록 외우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50% 이상씩 보면서 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면서. 애들이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충분하게 보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거칠 게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뭐 수학을 해라, 외국어를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우린 이제 어떤 말씀을 믿는 거냐면 시편서 1편부터 시편서 1편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자, 복 있는 아니하며. 사람은 해서 시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부가예요.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 뭐를 묵상하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시편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1절 뒤에 있는 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슈바 대학교 애들 봤죠? 저건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어때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우리 애들이 교회 오면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연우도 집에서 밥 거의 안 먹죠? 여기 오면 막 한 그릇 먹고 막 두 그릇 먹고 그래요. 여기 세 그릇 먹는 애들이 많아요. 세 그릇 먹는 애들이. 아침부터 오면 계속 자기 입으로 떠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소리가 쉬었네, 쉬었어. 계속 말을 해요. 계속.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딱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자, 누가 기도할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은요, 전부 다 손들어요. 제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성령님의 임재가 약하거나 본인들의 마음속에 사특한 게 있잖아요. 야, 네가 해, 네가 해, 그래요. 단번에 알아요. 그래서 단번에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여기 막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요, 제가 할게요. 순서 정해지면 순서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기도는요, 성령님이 가슴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쪽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막 지나가다 보면 막 보통 막 2명, 3명씩은 다 들어요. 근데 이쪽 애들은 안 그런 편이에요. 뭐 네가 해라, 순서가 누구다 막. 근데 그게요, 딱 보면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뜨거운 자리에서는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헌신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성령님이 뜨거운 자리에서는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런 게 막 나오지 않나요? 벌써 성령님이 식으면 특징이요,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제가 뭐 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면 금세 알아요. 기도해보지 않아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어른들이든 애들이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님이 뜨거울수록 뭐가 됐든지 그게 기도뿐만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거 다 자원하게 돼 있어요. 자신 있어서요? 아니요. 에레미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뜨거워서. 성령님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 점잔 떨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성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성으로 집니까?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집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수박 공식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요. 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거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혼자서 계속 암송하는 게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져 갈 겁니다. 믿고 따라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로가 없어요. 괄호. 사본이 없음. 절이 없음. 다른 사본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보면 난해주 그래가지고 절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빠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은요, 쉐마 듣고요, 계속 묵상해서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너는 창세기, 너는 레위기, 너는 민수기, 너는 신명기 다 외웠어요. 인간책이에요. 왜? 책이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글자로 틀린 게 없고 다른 번역본이 없어요. 장절이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신약은요,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이라서 절이 빠진 게 많아요.
내용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글로 남기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제일 정확한 건 뭐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대신에 원칙,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완벽해요. 신약 성경은 때때로 빠진 게 있어요. 신약 성경 보시다 보면 난의 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없음, 절 없음. 다른 사본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이 권사님 창세기 외워보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워보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한 구절이라도 읊조리고 살면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여러분 뭐 지금 장로님들 새로 임직받았다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 그 계시록은 외우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단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겠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나라는요 시냇가에 심기지 않으면 나무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요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다 이해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읊조리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냇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시냇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에, 겨울이면 겨울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편, 어찌 처지에서도요 그에 대해 맞는, 고난 중에서는 고난에 맞는 열매를 맺고, 좋은 때에는 좋은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끌려갔어도 그 억울한 중에 형통한 일을 만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사자굴 속에서 형통한 일을 만나고,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도 거기서 형통한 일을 만나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의 육신의 생명은 죽겠지만 거기서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됐다. 정말 말씀을 읊조렸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거 말고 우리가 전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서 영상 한 번씩 찍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막 기도를 해요. 들어봐요. 막 들리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이게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싶은데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제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겠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안 변하거든요. 같이요 이거 하브루타 이 시간 같이 해도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안 들어가요. 마음에 일로 안 가고 일로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안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는 건요 헛거예요. 그거 잘난 척 해봤자 그거 못 가요.
환난 당하면 환난 날에 다 넘어져요. 부족해도요 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오늘같이 이 3절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할 때 저 시끄러운데 무슨 공부가 되나 공부하려면 조용한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널 가만히 둘 줄 아냐? 그럼 절에 가라. 절에 가면 조용한 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할 때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마음의 칠판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칠판에 우리 애들이 다 새기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칠판이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건요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헌신이 오늘날 이 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막 하는 것만 봐도 신기하죠. 근데 그 아들이 우리 하브르타 이 스쿨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종일반 수업을 받고 이제 몇 년간이 지나게 되면 대학교 가기 전에 구약 성경 5권, 신약 성경 5권을 다 암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야기로. 그리고 신약 성경 1권, 구약 성경 1권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을까요? 대한학교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이런 아이들, 이런 교사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없다. 있으면 벌써 소문이 났겠죠.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에게도 또 더 어린 영유아에게까지도 퍼져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 날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넌 누구냐 그러면 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성경을 난 모르겠다고 딥다 막 읽는데요. 하루 종일. 복이죠. 그것도 읊조리는 거니까. 나는 못 외우니까 딥다 읽을 거예요. 괜찮아요. 읽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여기 나온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친구들 똑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겠지만 저쪽도 마찬가지죠. 재진이, 재현이 너희들 잘하지? 봐요. 잘한대잖아. 여기 나온 애들뿐만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3주 하잖아요. 근데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자꾸 이런 시간들 가질 겁니다. 보면 우리도 감동이 되니까요. 그렇겠죠?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